계시록 14장 5절 봉독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이 나오게 된 그 연결되는 부분이 계시록 14장 4절을 먼저 볼게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에 대한 얘기예요. 한국에서 어떠한 큰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성경과 달라요. 이 사람들은 첫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둘째 정절이 있는 자라. 근데 영어로 보면 virgins, 처녀라는 거예요. 동정남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휴거는 다 되기를 원하는데 휴거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elect,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힌트를 우리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첫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 그리고 둘째,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흠이 없어야 돼.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레위기 19장 28절을 보면은 너희는 첫째, 살을 베지 말고 둘째, 몸에 어떤 any marks라고 되어 있어요. 케케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몸에 어떤 무늬도 놓지 말라. 영어로는 nor print, do not print any marks upon you.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am the Lord. 나는 주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얘기는 주는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나는 주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I am the Lord. 내가 주야. 그 얘기는 너의 몸, 너의 것, 그것을 주관하는 자는 너 자신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관행이 열왕기상 18장 보면 엘리야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엘리야 때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은 다 바알을 따라서 다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사라졌고 나만 남았다 그랬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850과 갈멜산에서 불의 대결을 갔잖아요. 그때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러한 영적 싸움, 영적 대결을 벌일 것을 제안하죠. 갈멜산에다가 이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불러라. 그래서 850이 모여요. 홀로 남았다고 하는 이 엘리야와 850대 1의 경쟁을 붙이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신이야. 희생 제물을 갖다 놓고 기도해서 불이 내려올 때 그 신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서로 내기하자 해가지고 영적 대결을 벌이는데 이들이 855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고 소리치고 하도 안 되니까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이들 850이 큰 소리로 부르고 after their manner 해서 그들이 평소에 하던 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베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살을 자기 스스로 커팅하는 피가 흐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매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몸에 어떤 무늬도 놓지 말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있어서 여기서 무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any marks, mark. 이게 신약 요한계시록이랑 그대로 요한계시록 14장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마크가 뭐예요? Mark of the beast. 짐승의 표와 연결이 돼요. 이게. Any marks. 근데 계시록 14장에 와서는 the mark of his name. 그 이름의 마크로 구체적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에 표를 받지 말라 하는 뜻이. 근데 여기서는 어떤 마크도 받지 마, 놓지 마. Do not print.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9절 여기서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지금 이렇게 넘나들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his mark, 표를, 그냥 한국말에는 그냥 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투와 연결을 못 시켜요. 근데 원뜻은 영어로 보면 mark, 구약에도 mark, 신약에도 mark, 계시록에도 mark라는 거예요. mark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얘기는 뭐예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표를 받으면, 마크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요. 영원토록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Eternally.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 The Mark of His Name이라고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The Mark of His Name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경에 이렇게 이미 기록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1세기에 이게 이제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나타날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이 표는 보여. visible mark야. 근데 오늘 이 시대는 invisible mark, digital mark. 우리 안에 칩이나 어떤 particular 얼마든지 invisible하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것이 주사로 시행이 돼버렸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리고 너희 안에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그것을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여기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defile, 헬라어로 보면 파이로, 그러니까 corrupt 시키면, 오염시키면, 부패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destroy, God shall destroy him. 이것을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적이 오늘 까닭은 세 가지예요. 빼앗고 죽이고 destroy, 멸망시키는 거야. steal, kill, destroy. 변하지 않아. 지금 얘네들이 이름만 바꿔서 뭐 현대의학, 무슨 뭐 빅파마, 뭐 어떤 좋은 이름을 다 갖다 붙였지만 얘네들은 우리를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그걸 우리가 모르고 속은 거야. 근데 얘네들이 처음부터 사탄은 빼앗고 죽이고 디스트로이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우리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이게 변할까? 안 변해요. 똑같아. 우리가 속임을 당한 거지.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우리는 성경을 두고 다녀. 차 안에 두고 다니고 뭐 어디다 두고 다니고 주일날만 펴잖아. 근데 얘네들은 잘 알거든. 아, 얘네들 몸을 디파일 시키면 하나님에 의해서 디스트로이 되겠구나. 마귀가 더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디파일 시킬까? 이번에 주사로 왕창 전 세계 사람을 다 디파일 시킨 거예요. 교회가 디파일 된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만.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어. 세상은 아는데.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여기서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 앞에 상황을 가르쳐줘요. 1절, 2절, 3절을 보면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냐면은 어린 양이 1절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시온산에 있어. 근데 그와 함께 누가 있어요? 14만 4천이 있어. 근데 3절을 보면 이들이 순간 공간 이동을 해요. 땅에서 지금 하늘나라로 갑자기 무대가 바뀌어져 버려.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의 휴거예요. 근데 첫째는 누가 먼저 휴거가 돼요? 전 세계 교회.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진짜 전 세계에 있는 진짜 알곡들이 먼저 휴거가 돼요.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먼저 보면은 이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7장 1절. 이 일 후에 내 천사가 나오는데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3절까지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 14만 4천의 정체를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중에 누가 유다 지파예요? 누가 루벤 지파야? 누가 갓 지파인데? 누가 아셀이에요? 충청도? 납달리 지파 부산? 문하스타 지파 경기? 말이 안 되는 거야. 시므온 지파 강원도?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유대 민족 중에서 12지파 각 12,000명씩 모여서 14만 4천 명만 이들은 휴거의 대상이 아니라 환란 때 하나님의 인을 받고 천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 인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9절부터 2일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이마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인을 받은 후에 그러면서 9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숫자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하늘나라에 서 있는 거예요. 휴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이게 14장에 7장에서 지금 이 14장으로 지금 14만 4천 명의 무대가 어린 양과 함께 이 땅에 시온 산에 서 있다가 3절에서 저희 14만 4천이 갑자기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이들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존재. 하나님 보좌 앞으로 위치가 이동됐다. 휴거된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이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가르쳐줘요. 유대인 중에 인을 맞고 땅에서 환란 기간 동안에 보호함을 받고 있다가 휴거된 자들의 그 성격을 알면은 우리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는 자들의 성격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얘기예요. 여기서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은 이건 이제 교회의 휴거예요. 교회의 휴거. All nation 각 나라라고 돼 있는데 모든 나라 all nations 모든 나라와 족속들과 사람들 그리고 모든 언어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흰옷은 자기가 입은 게 아니라 입혀준 거지.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여기서 똑같이 before the throne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크게 외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휴거됐을 때. 그때 모든 천사가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어떻게 하냐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변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모든 천사들이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파워가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천사들이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가르쳐주죠.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지금 휴거되어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가운데 함께 dwell 같이 거하시리니. 그리고 17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여기서 다시 감람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서부터 우리가 제일 앞으로 다가올 임박한 게 뭐예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구죠?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이게 나타나야 이제 이 말씀이 감람산의 설교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났죠? 근데 나타날 게 멀어요? 가까워요? 임박해. 지금 임박해. 이 지금 붉은 암송아지 그 제사도 끝났고 암송아지 제사는 왜 드렸냐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깨끗게 하는 제사예요. 그만큼 임박한 거야. 나타나면은 아까 이들은 누구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 나타나면은 21절에 그때
큰 환란, Great Tribulation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자마자 바로 등장해야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다 죽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얻어. 근데 누구를 위하여? 휴거받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하나님이 줄여주실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휴거 대상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얘기예요.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줘요. 온통 교회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지금 신사도처럼 큰 표적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인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25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미리 말했어. 너희가 미혹돼도 너희 탓이야. 그러면서 29절에 환란 후에 즉시 해달별 전체 사인이 보여요. 그렇죠? 환란 후에. 그리고 나서 바로 환란 후 그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묶여 있는 거예요. 큰 환란이 나오고 환란 후에 해달별이고 바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31절 분명히 돼 있죠. 저가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이 저희가 누구를?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왜 한국교회는 휴거하면 이단이라 그래? 감난산에서 주님이 엉터리 말씀하셨나?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번지수를 잘못 누르고 있어. 이상해. 다 주사 맞고. 잘못됐지. 한참 잘못됐지. 저와 여러분은 어쩌든지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이 오신다면 오시는 것으로 믿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택한 자로 들림받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광야. 어쩌든지 지금 이때가 이러한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택한 자로 변화돼야 돼.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요. 한국에는 자꾸 믿음 하는데 여기 분명히 믿음은 행함이 따라줘야지 살아있는 믿음이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우리는 성경은 읽고 교회는 다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래. 못 들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감사하게 이러한 찬송을 불렀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가르쳐줬잖아요. 봐봐요. 하나님이 정말 주님 공중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 elect,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rejoice evermore, 항상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찡그리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pray without ceasing, 멈추지 말고 기도해. 여러분 근데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면 말이 필요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읽어내. 천사도 마찬가지야. 얼마든지 생각으로, 그걸 세상 사람 텔레파시라는 용어를 쓰는데 생각으로 얼마든지 그 생각을 하나님이 다 읽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마음으로 얼마든지 대화가 된다고요. 연습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성경을 보면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 내가 용서 안 하면 죄인으로 남아 있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셔. 약속대로. 근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용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젠 1학년이 아니라 6학년 정도 됐잖아.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하고 용서한다.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언제 미워할 틈이 있고 언제 누구한테 시기할 틈이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럴 틈이 없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in everything은 말씀 그대로 모든 것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give thanks,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는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왜 이것이 휴거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밑에 있는 말씀이 가르쳐줘요.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abstain, 삼가해야 돼. All appearance evil. 그러니까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 또 너희 온 스피릿, 영과 소울, 혼과 바디,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blameless, 아멘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흠없이가 아니라 blemish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책망받을 것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우리의 그 룰은 흠없게 우리를 지키고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때서부터 do not print any mark upon your body.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 지금 우리가 가다가도 막 이렇게 빌딩에 여기 보면은 낙서한 거 딱 보기 싫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패션과 멋으로 막 이렇게 몸에다 문양을 넣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이건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지하거나 거역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 오늘 계시록 14장 5절의 본문은 유대인 14만 4천이 1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시온산에 있다가 3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효과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어떠함에 대하여 그들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입에 dollos. 근데 이 dolos의 뜻이 뭐냐면 craft, deceit, 거짓과 교활과 배신과 책략이에요. 그래서 입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일, 그러니까 한국말 성에는 거짓이라고만 돼 있어서 가일의 뜻을, 이 덜러스의 뜻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입에 이러한 거짓과 교활함과 배신과 기만, 책략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 둘째, 왜 그러냐 하면은 왜 하나님이 입에 이 가일을 제일 염두에 두셨냐면 인류를 타락시킨 게 뱀의 혀예요. 그 뱀의 그 거짓말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뱀의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첫째가 dollos, 입에서 dollos, 그 거짓과 교활과 배신과 책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fault, 아모모스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흠이 없어야 된다. 어떤 종류, inside, outside, visible, invisible, spiritually, physically 없어야 된다는, 흠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요즘 물건 살 때 싸게 파는 게 있어요. 흠이 있는 걸 blemish라고 그러잖아요. blemish가 있는 거는 70% 내지 80% DC를 해줘. 근데 천국의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설 자들은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모르고 주사를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 안 하는 건 하나님이 책임 안 지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우리 힘으로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회개하셔야 돼. 오늘날 깨어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두가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이 임박한 것을 알고 어쩌든지 들림받기에 합당한 주의 택하신 자, His elect가 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repent, 회개와 change, 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타락케 한 것은 뱀, 즉 마귀 사탄, 용의 거짓되고 교활한 입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믿는다고는 하나 변화되지 않은 거짓되고 교활한 입을 가진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구나. You do the deeds of your father.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어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lust, 너희 아비의 그 욕심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목사가 됐는지 모르고 또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뱀의 습성, 마귀의 습성을 그대로 입술로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를 닮아서 자녀된 너희가 똑같이 행하는구나. 분명한 사실은 정말 들림받기를 원하고 사모한다면 누구나 입에 거짓말이 없고 교활함이 없고 배신과 책략의 꾀가 없도록 반드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동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이번에 그 붉은 암상어즈를 미국 텍사스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수입해 갈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년을 걸쳐서 이 털에 그 흠이 그 수가 있더라고. 몇 개가 넘으면 불합격이야. 마찬가지로 하물며 동물도 그렇게 기준이 까다로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블레미시가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진짜 회개되고 변화가 돼야 돼요. 동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흠이 없고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행과 멋으로 타투를 몸에 새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드니까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그냥 봐주는데 나이 드니까 추하더라고. 서로 이렇게 막 덥다고 지금 막 안 한 데가 없어. 허벅지 뭐 정강이 뭐 여기 팔뚝 뭐 어디 목 어디 안 한 데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흠없는 산 제물로 인식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가르쳐주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서 I am the Lord 하면서 Do not print any mark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산 제물로 드려 이는 너희의 합당한 reasonable service 예배야.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렴. prove. 레위기 19장 28절은 우리에게 몸에 어떤 무늬, any mark도 no print, do not print. 새기지 마라, 놓지 말라. 내가 I am the Lord, 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몸이니까 우리 몸에 내 마음대로 아무 표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신약시대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9절에서 11절에 만일 누구든지 임마나 손에 in his forehead or in his hand 그 이름의 표, the mark of his name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차이가 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들 읽었고 기도를 게을리 했고가 아니라 표를 받지 말아야 할 표를 마크를 받았기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들림받기를 사모하고 주의 택하신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꼭 기억하고 유념하며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책망받을 것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마지막 때 주님 공중에 오시기가 임박한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2절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입의 가일, 입의 거짓과 책략과 배신과 교묘를 버리고 fault, any marks, 흠 없이 책망받을 것 없도록 자신을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성경적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대로 마음과 몸의 모든 악을 모양이라도 모두 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공중에 오시는 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용서하고 기도하며 모든 것들의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중에 오시기까지 저와 가족들 영과 혼과 몸을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거룩히 지키고 보존하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